이번 주 말씀 묵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발전해가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문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에 화요일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응전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수가 5,000명이나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들인 공의회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제 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활시켰다고 해석해 줍니다. 수요일 본문에는 베드로의 복음 전함에 종교 지도자들이 응수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반응은 먼저 기도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목요일 본문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동한 참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합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섬김의 성도가 소개되는데 바나바였습니다. 여기에 응수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의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결국 성령 해방제로 그들은 죽습니다. 금요일 본문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응수합니다.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가둡니다. 성령은 그런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는 또다시 붙잡아 오는 것으로 응수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시기심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번에는 함부로 사도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토요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여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임금님과 구주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응수는 더욱 분노하여 사도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응수가 일어납니다. 율법사 가말리엘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 사람에 의한 것이면 사라질 현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옳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채찍질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여 석방해 줍니다. 이에 사도들은 응수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수라는 것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말씀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던 하나님의 대적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핍박의 강도는 강해져 가는 것만 같아도 복음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문제와 갈등 가운데 복음적으로만 응수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